하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심령 낙심되고 심령으로 고통당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따라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어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예수로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어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예수. 뭘 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처럼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벨사살 왕을 다뤄보았던 그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 저울을 주세요. 그 믿음을 다뤄본 거거든요. 벨사살을 다뤄봐서 네네메네 대제 우바르시 너 다뤄보니까 함량 부족이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 나라에 죽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다뤄보시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뭐 꼭 저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평가에 어떠한 기준이 되는 그런 측정 장치가 있으면 하나님 믿음을 달 수 있는 저울을 주세요.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저울을 딱 설치해놓으면 근데 들어오면서 이제 구원받는 성도는 파란불 띠 구원받지 못하면 빨간불 띠 이렇게 되면 교회 나오기 어렵겠죠. 그러나 또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체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무게 달아보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참 좋겠다. 목회가 너무 쉬울 것 같아. 너무 쉽죠. 그냥 뭐 다들 알아서 기도하시고 뭐 기뻐하시고 할 테니까 뭐 저는 뭐 저 믿음이나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하나님 참 그러면 좋겠네요 하면서 저가 또 상상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왜요? 그렇게 되면 왜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떠올라요. 그때 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으니 지옥 왔으니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서 보내시면 나사로의 얘기는 들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땅에서 선지자 얘기도 안 듣는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 들을 줄 아느냐? 내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이 뭐 저울이 있으면 그거 들을 줄 아느냐? 목사님 저울이 이상해요. 대번에 그럴 것이다. 고장났다 그럴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내 말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말씀이 곧 저울이다. 내 말씀이 곧 기준이다. 내 말씀이 곧 잣대다. 그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딱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뭐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이거 좀 어렵겠다 싶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사람이 그냥 이거는 말씀이고 세상 사는 거는 다른 거지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생각에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권사님 이거 되겠어? 아유 어떻게 살아? 그렇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이고 이거는 베드로라서 하는 거고 아이 우리 사람은 그냥 육신이 약하잖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야. 요거는 자기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고 요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대로라고 했지 말씀 따로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큼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늘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믿음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배, 참된 예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믿음으로 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쫓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신 쫓는 것도 이 믿음에 관한 것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만큼 진짜 중요한 거 물론 소망도 사랑도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믿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습을 점검할 때에 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재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거 교회 오래 다녔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2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천국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 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이 있다 한들 그 100억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행 티켓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지옥 가면은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지옥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있는데 왜 사망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라도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하셔서 구원하실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가면은요 여러분 70, 80, 90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요 이만한 이런 고통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몸이 불 가운데 있는데 유황 불못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경험을 영원토록 해야 된다는 이것이 천만 년이 지났을 때에 내가 이제 끝났는가 했는데 그날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최고 갑부로 살고 이 세상에서 미스 코리아로 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 간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의 삶은 티끌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지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배웠죠. 천국 가면은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 다 닦아주시고 이 마음의 상처, 아픔, 고난, 고생 기억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좋은 곳이,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가는 인생만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서 100만인이 박수 쳐주면서 성공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지옥 간다면 그는 결코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대학 못 들어가도 됩니다. 천국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부유하게 사시면 됩니다. 멸류관 받고 왕같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시면서 믿음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입니까? 천국 가는 믿음입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런데 믿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믿음, 지적인 동의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과 다른데, 지적인 믿음, 지적인 동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태양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게 태양계죠. 어른들은 명왕성이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은 명왕성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명왕성 태양계에서 빠졌어요. 옛날에는 태양계에 명왕성이 있다고 해서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태양계 마지막에 있는 행성은 무엇입니까? 명왕성. 근데 그거 빠졌습니다. 요런 게 지적인 믿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야. 의심 없어. 왜냐? 명왕성이 빠지든 명왕성이 들어가든 차라리 명왕성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거든. 내가 사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알아. 나는 명왕성이 태양계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그냥 이렇게 지적인 동의만 하는 거, 지적으로 믿는 거, 이것도 믿음이죠. 명왕성이 있어. 근데 태양계는 아니래. 속한 행성이 아니래.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1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데, 10만 킬로미터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빠른지. 자동차 한 시간에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거 빠른가요? 빠르죠. 여러분들 몇 킬로까지 한번 달려보셨습니까? 120킬로, 130킬로. 대단하시네요. 배짱도 좋으세요. 너무너무 빠르죠. 네, 너무너무 빨라요. 여기 막 150km, 170km 달리는 사람도 계실 텐데, 달려보신 적이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빠르죠. 무섭죠. 200km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차는 드물 겁니다. 여러분, 200km 달리려면 차가 무지무지 성능이 좋아야 돼요. 200km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들은 시속 1000km 정도 되거든. 890km 정도 날아가거든요. 1000km! 이야,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이제 좀 상상해 보십니까? 1000km,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인데, 10,000km, 시속 10,000km. 대단한 거거든요. 인간이 쫓아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근데 지구는 10,000km가 아니라 10만 킬로미터 넘게, 우수리는 떨어쳐 놓고 10만 킬로미터 넘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느낍니까? 되게 빨라. 얘 엄청 빨라. 날아갈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10만 킬로로 날아가고 있는데
다 날아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그 많은 속도라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개미도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밖에 나가면 머리카락 하나 흩날리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믿어요. 공전하고 있어. 안 한대? 안 했지. 어쩐지. 별로 상관 안 해. 이게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동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너가 믿느냐?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만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그것이 아니라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내 십자가에 내 정욕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탐심 못 박았다. 난 끝났다. 그래서 나는 오늘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믿음은 너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됐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로마서 10장 10절은 너무나도 잘못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가 배울 때도 그렇고 제가 교사일 때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로마서 10장 10절. 자, 이제 보자. 자, 성문아, 너 예수님 믿어? 네. 예수님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네. 예수님 너의 주인이시니? 네. 그럼 너 지금 여기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지? 네. 그럼 너 구원 받은 거야? 네. 이걸 끝났어요. 진짜. 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면 오늘 바꾸셔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동안 너무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시인이 그냥 지금 너 예수님 믿어? 네. 틀림없지? 네. 너 구원 받은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난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캐논이라고도 했습니다. 정경,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자. 기준이라는 것. 이거 어긋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우리가 안식하면서 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나 어떻게 먹고 살아?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저 일해야 돼요. 저 쉴 수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 스스로를 먹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먹이는 거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내가 먹인다. 내가 참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찬양은 그렇게 불렀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좀 음이 좀 이상했지만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행함에 있어서 그 모습이 나타날 때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움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면서 드릴 때마다 아까워서 드리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너 억지로 드리는 거 나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누군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럼요, 다 주셨지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기뻐해서, 스스로 감사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을 때에만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유 교회 나올 때마다 아유 이것도 큰 돈이야. 아유 교회 오면 돈 뜯어가. 아유 이렇게 되는 거는요 믿음 아니에요. 그러려면 드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여러분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내일 시험이니까 예배 못 드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일이 바쁘니까 예배 못 드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만나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리고, 이것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건 믿음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주셨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만일에 말씀 믿고 그대로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있어야만 그게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믿기에 거기에 따른 마땅한 순종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이 내게 없는 건가요? 믿음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가? 그것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지붕 뚫고 중풍병자 내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군중 해치고 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욕을 먹어도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매달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서 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흔들어 깨우면서 좀 일어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행함만 있으면 그게 믿음이냐? 행함만 있으면 그게 참 믿음이냐?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걸 듣고 즉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갑시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진격을 합니다. 자,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서 사울 왕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줬어요. 다 살려줬어요. 양, 염소, 소, 가축되는 거 다 끌고 오고, 그리고
아말렉의 왕인 아갑도 살려줬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보면 그거 굉장히 관대하고 좋은 거예요. 짐승 다 죽여요? 그렇게 아이고 짐승도 아끼는 왕이구나. 얼마나 좋아. 적국의 왕이라고 적국의 왕을 목을 쳤어요. 그거보다도 적국의 왕인데 살려줬어요. 야 진짜 사울 왕은 관대해. 그런 평판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셔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것을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다른 것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사랑이어야만 그게 참 사랑이고 참 믿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오후 설교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랑 비슷해요. 질문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믿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듯이 사랑에도 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제일인 사랑이에요. 만일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서 무슨 숭배라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도 나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헌금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봉사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거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님 사랑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게 용납이 안 된다.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참 믿음이다.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어떻게 테스트하셨냐면 누구를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했습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 아들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믿는 줄 이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였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의 권세, 자기의 왕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잘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는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걸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준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아유, 사람이 어떻게 다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천국 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말씀 따라서 행함이 있을 때만, 그것만 참 믿음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뭐와 같다? 사랑과 같은데, 참 믿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사랑은 하나님을 뭐로 사랑하는 믿음?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무언가를 구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요? 목사님, 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파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안 돼요? 이것은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아파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자녀가 안 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라면 믿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에 이 시인은 그냥 이러한 우리들끼리의 너 예수님 믿어?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어떤 시인이냐면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은 이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면은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단 한 명의 왕. 누가 신이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냐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할 때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누가 참 신이냐 로마 황제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참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이냐 로마 황제냐 예수님이십니다. 목을 치는 겁니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아시겠습니까? 단지 그냥 너 믿어? 네 믿어요. 너 믿어? 네. 너 믿어? 네. 너 구원받았어?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내용상 깊은 뜻을 보면 설령 내 목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인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 수령 동지가 있고 너 예수님 믿어. 자,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를 먹였느냐? 누가 너의 왕이냐? 예수님이요. 그럼 북한에서 목을 치는 거거든요. 북한에 목을 친단 말이죠. 자, 그것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일성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요.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길 때만, 그럴 때만 이제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볼 때는 믿음은 도전이에요. 요단 강물이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그랬어요. 제일 빠르고 제일 넘쳐날 때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기였는데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믿고 들어갈 때 물이 멈추는 거예요. 너 있는 곳 다 버리고 가나안 땅 가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도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가 믿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도전보다는
순종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건 진짜 미치광이라고 할 거예요. 무모한 짓이라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도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때를 점검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번 시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목숨보다도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이 시간에 함께 행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한 기도 한 3분가량 정도 뜨겁게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